사는 게 참 분주하지요.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요즘은 저녁에 교회 나오기도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걸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빨리 꽉 차가지고 몇 사람이 좀 빠져도 눈에 띄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원체 적으니까 눈에 많이 띕니다. 지금 나오신 숫자가 오늘 새벽 예배에 나온 숫자 비슷하네요.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그 찬송이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 자막을 비출 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 찬송가에도 있어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번 부르시고 그걸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걸로 해요? 네. 이걸로 하면 내가 손을 휘둘러도 저거 안 되니까.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 정말 소득이 있기에 또 이 집회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들어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복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는 것 참 기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자나 바치지 못한 자나 한결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비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 방에서 꼭 그 숙소 방에서 하루 종일 있었어요. 있으니까 그 할 일이라고는 그저 제가 이 속에 책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책을 보든가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든가 그런데 책을 보다가 또 심심하니까 텔레비전을 봤는데 아이고 참 아주 부끄러운 그런 어떤 뉴스가 나오더라고. 뉴스인지 뭔지 무슨 토크인지 그런 게 나오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51세 된 목사가 그건 님자 붙이면 안 돼요. 목사가 17된 지적장애 아가씨를 성추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나운서가 목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하는지 같은 목사로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근데 목사가 왜 그렇게 그런 짓 하는가?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죠. 속에 있는 어떤 것, 더럽고 추한 거 다 회개하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야 되는데 속에 있는 더러운 거 하나도 청소를 안 했어. 회개를 안 했어. 그리고 목사가 되니까 목회하고 나서 어떻게 하지 않아야 될 그 죄를 짓게 되더라는 얘기.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학교에서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바라볼 때 목사답지 않다고 생각되면 목회를 중단하라. 제가 숭실대학의 기독교학 대학원생들한테 내가 그 얘기를 늘 해요. 매 학기마다. 자기가 자기 볼 때 나 목사답지 못하다 하면 관두라. 목회하면 안 돼. 그건 큰 죄 짓는 거다. 자기 자신이 자기가 봐도 자기가 목사다워야 된다고. 여러분 봐도 여러분들이 신자다워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자다워야 돼. 사람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랬어요. 에이브라함 메시로우라고 하는 교수가 그걸 썼는데 이 5가지 욕구는 기본적인 욕구가 5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기본적인 욕구가 5가지 있다고 하는 건 태어날 때 이런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이런 욕구를 그 사람 속에 넣어서 세상에 보낸다는 얘기예요. 갓난아기 때 아이가 배고플 때는 울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그걸 배우고 나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엄마 뱃속에서 그걸 배워갖고 나오지 않아도 배고프면 응아 운다고. 욕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가 있는데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래요. 배고플 때 먹어야 되는 욕구, 목이 마를 때는 마셔야 되는 욕구, 또 부부가 됐으면 성인이 된 부부는 서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정하기를 원하지 불안정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관성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확실성이 있기를 원한다고. 그런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안전하게 살기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불안하면 안 돼. 그런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게 되고 그러면 불안이 많아지면 역기능을 하게 된다고. 역기능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될 그 활동을 못하고 엉뚱한 짓 한다든가 뭐 그런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도 화를 낸다든가 짜증을 낸다든가 뭐 하지 않아야 될 짓을 한다든가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가 있어요. 우린 누구에겐가 속해 있기를 원해. 사랑과 소속의 욕구 때문에 가정이 되는 거예요. 사랑과 소속의 욕구 때문에 가정이 정말 과정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갔다가도 그 가정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죠. 제가 여기서 교수 생활할 때 혼자 있었어요. 뭐 낮에는 정신없이 다니니까 뭐 외로운 거 모르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면 외로워요. 혼자 있으니까. 제가 세상 태어나서 반지하 생활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해봤어요. 왜냐면 밤에 들어가 잠만 자는 곳이니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잠자는 곳이에요. 그래서 반지하를 빌렸거든요. 저기 자곡동이라고 하는 이 산속에 있는 동네인데 그 자곡동이라고 하는 동네 반지하에 살았어요. 근데 지하니까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층계가 내려갔는데 그 등 하나도 없어요. 새카매. 그러니까 손을 더듬더듬해서 이 키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면 안이 썰렁한 거야. 그때 그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정이 있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내 곁에 누가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그거 놓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홀로 사는 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대로 살기 원하면 홀로 사는 것도 가하다, 이렇게 뭐 나쁘진 않다 그렇게 돼 있죠. 가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랑과 소속의 욕구,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소속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운동 시합할 때는 내가 누구를 응원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하면 미국 할 것 같아도 한국을 응원합니다. 그게 한국에 대한 어떤 소속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하고 한국의 어떤 게임을 하는데 아버지는 한국을 하고 아들은 미국을 하다가 부사지간에 다퉜다나 하는 그런 얘기도 있죠. 사랑과 소속의 욕구. 그래서 우린 내 곁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긁어. 긁긴 왜 긁어요? 그러면 거기에 흠집이 생기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랑해줘야 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자존심에 대한 욕구도 우리에게는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일 기분 나쁜 게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야. 부부 사이에 특히 자존심을 건드리면 용서가 안 돼요. 절대로 남편은 그 부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고. 좀 못나게 보여. 좀 모자란 것 같아. 그래도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자기 속으로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지. 뭔가 당신은 그것도 몰라? 당신 뭘 공부했어?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남자들은 특히 자존심을 먹고 사는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존재예요. 근데 부인들이 남편의 자존심을 긁어보세요. 남편은 그 부인을 보기도 싫어한다. 그럼 부부 사이에 이 자존심을 건드려서도 안 되고, 또 같은 교회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긁으면 안 돼.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문제를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욕구입니다. 그런데 그 자존심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건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이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뭔가 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나이에도 요것도 내가 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꿈을 갖고 있어요. 사람은요, 늙어도 죽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사는 날만 기다리고 있지.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꿈을 소중히 여기고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한테 이렇게 막말로 욕하면서 못난 놈이라고 하고 자꾸 이러는 거 아주 불량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걔들한테 꿈을 심어줘야 돼. 꿈을 갖게 해줘야 돼. 할 수 있다고 하는 용기를 줘야 돼요. 너 썩 괜찮다. 본래 제대로 못하던 아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걸 조금 더 잘하게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어야 돼. 처음부터 1등 하는 아이로 만들지 말고, 비록 꼴등이라도 꼴등에서 두 번째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이 말이에요. 사회에 나가서요, 그거 사는 것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대학 다닐 때 좀 몸이 불편한 우리 동창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부도 그렇게 훌륭하게 하지 못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걷는 걸 자유스럽게 걷질 못해. 그 사람은 굉장히 위축이 돼서 대학을 다녔어요. 그래 밟질 못하더라고.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니까 어느 날 연락이 됐는데
동창들 몇 사람 모이라 갔더니 이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됐어요. 무슨 왕구 인형 그 왕구 회사를 한다는데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자기가 다 산다고 자기가 다 이렇게 돈을 내고 그러더라고. 볼 때는 우리 졸업생들 가운데 제일 시원치 않았는데 현실에서는 제일 부자가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지금 여러분들이 예단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쓰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기도만 많이 해주시라고. 기도만 많이 해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 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원해요. 근데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해. 중요한 것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욕구도 1차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욕구가 있는가 하면 2차적인 내가 만들어내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2차적인 욕구는 대부분 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아내가 있어. 그 아내를 하고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 아내를 통해서 내가 1차적인 욕구는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야. 남의 엉뚱한 여자, 그 여자하고의 어떤 관계를 생각한다거나 추진한다거나 어떻게 그건 결국엔 죄가 된다는 얘기예요. 죄가 된다는 얘기야. 자기 아내가 있잖아. 자기 남편이 있잖아. 근데 뭐 다른 걸 생각해. 그게 2차적인 욕구예요. 그러면 옳지 못해요. 뭐 그런 걸 예를 들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나는 정말 정당한 욕구를 갖고 있는가? 여러분, 소망하는 거하고 욕구는 다릅니다. 소망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것을 소망한다 이러면 그 소망하는 것 가지고 그저 그걸 꿈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욕구는 그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 충족이 되면 2차 욕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행복하다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프레시브 에펙트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노세버 에펙트라고 하는 말도 했고,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아이는 참 착한, 아이고 잘 될 것이다. 자꾸 자기한테 좋은 그런 얘기만 들려주면 결과가 그렇게 나타난다. 그 신기해요. 결과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아니라 안 될 거야. 전세선 안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것도 부정적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긍정적인 나로 만들어야 돼요. 놀만 빈센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우리 속에 긍정적인 부분하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이 더 강하냐? 긍정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은 하는 일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이 월등 높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 가운데는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보다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될 거라고 하는 거. 자꾸 자기한테 나쁜 메시지. 그 사람은 잘못될 가능성이 월등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당이 채워질 걸로 믿습니까? 긍정적인 대답이에요. 믿어야 돼요. 나는 전도를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기한테 자꾸 그런 메시지를 줘보세요. 그럼 진짜 전도하는 사람이 되게 돼요. 난 전도 못해요. 난 입이 둔해서 말 못해요. 하나님 입이 둔하다고 안 씁니까? 모세가 입이 둔하다고 그랬어요. 나는 입이 둔해서. 근데 그 입이 둔하지만 하나님 쓰셨잖아요. 입이 둔해도 하나님 쓰신다고. 자꾸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성경에 보면요,
시편 136장 보면 감사라고 하는 말씀이 쫙 나와요. 감사하라. 우리 생활 속에서 무엇이 감사할까 한번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평할 거는 빨리 계수해. 불평할 건 빨리 생각해내. 근데 감사할 거는 별로 생각 안 해요. 특히 여자분들이 악성 건망증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그게 뭔가 하니 젊었을 때 상처받았던 거, 10년 전에 상처받았던 거 10년 후에도 그걸 생각해. 남자들은 10년 전에 일 기억도 못해요. 그런 일이 있었나 그래. 그런데 10년 후에 와서 당신 그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 나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자,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참 오묘하게 만드셨어. 저도 지금 공격당하는 게요, 당신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왜냐하면 젊었을 때 제가 가난했고 목회하느라고 너무 힘이 들었고, 그리고 내 아내를 잘 돌보지 못했고, 내 아내가 뭐라고 자꾸 자면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목사는 나야. 당신 내 신자고. 그런데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됐던가 봐요. 당신 옛날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는지 알았냐? 말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말의 상처를. 근데 여자들은 10년 전 걸 다 기억한다니까 20년 전 것도 기억해요. 근데 좋은 거는 기억이 안 나. 그거 신기하지. 악성 건망증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좋은 건 못해. 남편이 잘해준 거는 기억 못해요. 근데 남편이 좀 섭섭하게 한 거, 그때 섭섭한 말 들은 거, 이게 있지 않아. 누구 우려먹고 남편이 나이 들어서 이제 기운 빠진 다음에도 우려먹는다고. 여자분들은 나이 들면서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와. 그래서 성격이 남성화돼가요. 근데 나이 들면서 남성들은 에스트로겐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성화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편들은 점점 더 부드러워가는데 아내들은 점점 더 억세져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상처받은 거 그냥 조절이 안 되고 직설적으로 그걸 쏟아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행복은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나 정말 행복해. 행복하다고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행복의 바탕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행복의 뿌리가 감사라고.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하라. 성경도 그래서 감사하라. 여보 너무 고마워. 집사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나오는 거. 목사님 너무도 고맙습니다. 이 감사를 해야, 내가 감사를 해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보세요. 행복해지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분한테 아는 저분만 봐도 감사하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참 특이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저는 식당 가서 옆에 있는 사람이 제가 먹는 음식보다 더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든지 감사를 해야 돼요. 내가 좀 손해를 봤을지라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만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만족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내게 주어진 삶이라. 내가 어저께 thrown life라고 그랬죠. 내게 주어진 삶이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그게 그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겼구나. 나에게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던 종은 나중에 하나님 그 주인한테 야단 맞았잖아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누구로부터 피해를 많이 받죠? 자꾸 비슷한 피해를 자꾸 받아. 피해를 자꾸 받으면 그게 몸속에 저장이 됩니다.
제가 잠재의식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잠재의식 속에 그게 다 들어가서 그 하나의 이 집처럼 이게 건축물이 돼버린다고. 여기 꽉 들이쳐서 비해망상 구조가 내게 있으면 그것이 내게 영향을 줍니다. 내 시각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게 비해망상 구조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해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부셔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비해망상 구조는 이젠 버려야 되고 부셔야 되고, 그 방법은 뭐예요? 첫째는 용서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용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뽑아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도 않고 나는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뽑아주시옵소서. 그건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뽑아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하고 내가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내 부정적인 눈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피해망상 중이 있어서, 여러분 피해망상증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피해망상증은 우울증하고 연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들창문이 10개가 있어도 한 들창문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게 우울증이에요. 골고루 10개 다 통해서 세상을 내다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들창문만 보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그 사람이 우울증 속에 갇혀서 굉장히 자기를 위축시키는 거예요. 우울증 종류가 많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우울증이 있는가 하면 조울증이 있고, 또 여자분들은 산후 우울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아이들에게는 어린이 우울증이 있고, 뭐 우울증 종류는 많아요. 계절성 우울증이 있고, 겨울 되면 우울하고 여름 되면 괜찮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울해 있는 상태에 있다가 저기 아주 기분이 붕 뜬 때까지 올라가는 게 조울증이에요. 우울할 때는 밖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자기 그 어떤 그 아주 그 고정적인 생각에 그 고정적인 생각만 하고 그러고 앉았는데, 조울증으로 올라가면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는데도 갈 데가 많은 사람이야. 왔다 갔다 그냥 이 카드를 가지고 나가서 막 사재기하고 그럽니다. 전혀 쓸모없는 것들 자기한테 필요치도 않은데 막 사. 조울증이에요. 전 한번 어떤 조울증 환자가, 제가 전에부터 좀 알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까이 아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 집사님의 동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제 사무실을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제가 한국에 땅이 수십만 평이 있는데 한 평당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어마어마합니다. 한 귀퉁이만 팔아도, 제가 미국 교회를 빌려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거든요. 한 귀퉁이만 팔아도 목사님 내가 교회를 지어드립니다. 그저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교회 짓도록 해드릴게요. 제가 얼마 있으면 한국 갈 겁니다. 이러고 있어. 내 속으로 이 사람이 조울증이로구나. 조울증이로구나. 내가 그 형님한테 이러라고 했더니, 땅이 있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그러고 다닙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는지 몰라요. 그건 하나의 질병이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의처증이나 의부증도 피해망상 구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처증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못 살죠. 또 의부증을 갖고 있는 그 부인하고는 못 삽니다.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그러면 처녀들은, 여기 처녀들이 몇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처녀들은 기도할 때 의처증 없는 남자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라고. 그 사람이, 우리가 그저 심지어 이 의처증 갖고 있는 남자가 부인을 발가벗겨 놓고 정기로 고백하라고 신문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정리로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난다고 하는 게 큰 축복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만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신자가 아니지. 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돼.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관심을 가져야 돼. 어떤 때는 불안할 때가 있죠. 불안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하지 않아도 될 걸 가지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저 누구에게나 한 번씩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유독 자기만 불안해한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잠재의식 속에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들어있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불안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겉사람만 늘 단장을 하지 마시고 속사람을 단장하는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속사람을 단장하는 법은 자기 대면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늘 꺼낸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것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이걸 뽑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속에 나쁜 것을 저장하고는 좋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천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속에 좋은 것을 많이 저장하면 사람들이 따뜻해질 수 있어요. 한국에도 그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이 있지요.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에서 생활한 게 오래돼가지고, 어느 정도 오래되는 건 한 50년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에서 또 오래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몰라요. 거기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는 성경 공부하고 10시부터 11시까지는 예배드리고, 또 저녁 6시에 또 저녁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또 예배드리고, 새벽 교대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면 이분들이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난 참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참 이런 따뜻한 사람들도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따뜻해. 내가 볼 땐 여러분들도 굉장히 따뜻할 거예요.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잘 만들어가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는 자기를 좋은 자기, 하나님이 원하신 자기로 만들 의무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우리에게 죄를 넣어서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해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불행해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이기도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못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는데, 누구로부터 사랑받기 원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아. 한 번은요, 주일날인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이들이 오면 같이 있다가 저녁 식사라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갔다 와보니까 아이들이 왔다가 자기 엄마하고 셋이만 나가서 밥 먹으러 간 거 있죠. 근데 집에 오니까 난 달랑 혼자야. 그래서 그날은 이상하게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아이들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오더라고. 그런 생각은요, 사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그때 요망하게도 그런 생각을 하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한 상처는 우리 속에 자꾸 쌓여갑니다. 그래서 우리 정서에 고통을 주게 된다고 하는가, 밝은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가,
기쁨을 가진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기심 때문에 우리들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기심보다도 뭐예요? 상대방을 먼저 베푸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고독을, 자기 자신이 고독을 자초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고독을 자초하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좋지 않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정서에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서에 상처를 받게 된다고. 의지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저는요, 아버지 어머니 다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더라고.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일은 하지 않으면서, 그걸 구분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하나님은 많은 기쁨을 갖고 계신 분이, 이 내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너희에게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건 간섭이 아니에요. 간섭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관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내 새끼한테는 관심이 있잖아요. 내 새끼한테는 관심이 있어. 하나님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 얘기입니까? 이제는 왜 내가 이리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 이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될 일을 왜 화부터 내는지, 내 가장 가까이 있어 내가 사랑해야 할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히는지,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그걸 다 고치고 바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사는 사이다 보니까 나와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타입이 전혀 다른 사람, 생각이 전혀 다른 사람,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 그런 사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꽃도 여러 가지 색깔의 꽃이 있고 모양도 여러 가지 모양의 꽃이 있고 그런 것처럼 사람도 그럴 수 있다. 기질도 다 다르고 성품도 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분에게 다가가야 돼. 먼저 다가가면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러지 않아야 돼. 아니 난 그렇게 없는데,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런다고. 그럼 왜 그래요? 자기 속에 그렇게 하도록 치밀인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도록 치밀인 것이 있어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자기도 변덕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자기가 볼 때 자기도 변덕스럽더라.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가진 말씀을 여기서 메시지로 그렇게 할게요. 오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 끝내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좀 요거 무슨 뜻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이 시간은 양육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다 받아드립니다. 없으면 욕구. 그거예요. 2차적인 욕구. 아니, 2차적인 욕구 다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2차적인 욕구가 죄와 결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2차적인 욕구 가운데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욕구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 하나 있는데 하나면 충분한데도 하나 더 산다. 그걸 죄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누구나 자존심이 있어요. 심지어는 구두 닦기 하는 아이가 있어도 야, 넌 장차 뭐가 되려고 구두나 닦나 이렇게 하면 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아저씨 나한테 뭐 도와준 거 있어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한테도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존심이 뭐예요?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걸 건드리면 그 사람은 발걸어가게 돼 있어요.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좀 차이가 있어요. 자존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다운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다운 가치를 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치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치를 주셨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 가치를 자꾸 닦아야 돼요. 반짝반짝 닦아야 된다고. 그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참 귀한 것이고,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좀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건드리면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거, 그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피곤한데도 이 저녁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피곤을 제거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이끌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 하는 일이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